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하게 됐고 사망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는 이 실패했던 첫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단에 갖고 있는 권한, 권세를 이겨내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마리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은 제가 지난주에 멋진 실버스타 스텔론이 연기했던 이 로키와 같이 권투 선수를 잘 훈련해서 이제 복수전을 치를 만큼 잘 훈련이 되었다. 이제 이 사람은 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확신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코치가 선수를 대전하는 것처럼 멋진 모습으로 사탄과 싸울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장면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선수의 얼굴을 보면 낯익은 사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마이클 조던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스케치를 하셨던 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농구 선수였던 이 마이클 조던이 권투 선수의 역할로 바뀌어서 위대한 싸움을 하죠.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승리를 가져다주는 좋은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탄은 제일 처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순식간에 산 위에 끌려 가십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평야와 유대 광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아름다운 여리고 골짜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풍요로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에게 넘겨주고 예수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순간적으로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 동안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보게 되는 거죠. 잠깐의 찰나에 큰 공간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욕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는 이 여행자나 순례자로 이 평야와 넓은 땅을 보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그냥 좋은 경치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이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소유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보이는 그 땅 갖고 싶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순식간에 세상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영역을 한 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역을 얻는 것, 많은 소득을 얻는 것, 인간의 지혜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본다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짧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요, 조금이라도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성적에 이르길 원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창업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BEP를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손해가 아닌 이제 소득이 되는 그 전환점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뭐 말단 직원이었지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진급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싶어 하죠. 또 회사를 차려서 회사가 잘 경영이 되면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열과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영역을 넓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면서 영역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가져오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며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인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더 많이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요,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산 위에 데려가서 보여주는 장면은 한 지역 이렇게 확장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모든 것을 보면서 한 번에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얻고자 하죠. 성공하려는 경우 오르막과 내리막을 함께 경험하면서 차차 성장해 나가는 이 주식 그래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성장해 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단번에 튀어오르는 그런 일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남보다 내가 먼저 얻기를 원해요. 다 차지하고 있는 땅에 n분의 1로 갖기보다는 이 n분의 1이 적은 숫자가 되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을 훨씬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땅 따먹기가 조금씩 해서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욕심을 내면 한 번에 멀리 가서 상대편 진영에 한 뼘 될 때까지 갔다가 다시 오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이 확장되고 크게 늘어나고 또 공부를 해도 빨리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게 되고 이런 사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사자도 자기를 성공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빨리 빠르게 남보다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인생이 역전되는 찬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사더라고요. 한 번에 빠르게 남보다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인간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인간이잖아. 너 사람이잖아. 이렇게 많은 것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인데 너도 가질 수 있어. 금방 가질 수 있어. 한 번이면 가질 수 있어. 나에게 절만 하면 돼.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건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하면 우린 다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공할 때 나타나는 수반되는 동반 효과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탈취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 이 세상에 장악한다고 했던 사단이 갖고 있던 그 공중 권세를 다시 회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 사람에게 준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성공이란 말이죠. 그러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잠깐 눈 질끈 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한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얼마든지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거 지금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돼. 지금 줄게. 짧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 이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얼마든지 한 번에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얻듯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충동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충동질 같은 욕망에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요즘 영끌 이런 거 하잖아요. 영끌. 아니, 끌어낼 게 없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 잘하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그 영혼을 끌어당길 때만큼, 끌어쓸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들킬 것을 알면서도 부정을 저지를까요? 그 잠깐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잠깐 눈 한번 질끈 감고 부정을 행해서 지금 그것이 들켜서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내용들로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특별히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저조한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흔히 말하는 딩크족입니다. 딩크. Dual income, no kids. 둘이 벌고 아이는 없이 살겠다. 왜? 아이를 양육하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드니까.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이익을 반하는 어떤 구조로 이해하면 돈을 쓰는 게 아까워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자식을 위해서 써야 한다니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딩크족도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이 세상은 모두 다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은 얼마인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부의 영역은 얼만큼인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는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까? 사람들은 욕망에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부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을 갖지 마세요. 성공하지 마세요. 실패하세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돼야 합니다. 권세도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기도 해야 합니다. 정치적 힘을 가지기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부추김에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가졌을까요? 진짜 소유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성실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빨리 얻으려고 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바로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고 그 욕망대로 행했습니다. 그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너희가 섬겨야 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로 너희를 옮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욕심에 부추김을 당해서 그만 그 짧은 순간 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순식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실함과 땀 흘림의 노력의 대가로 얻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하는 또 하나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해요. 딱 한 번 절하면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딱 한 번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생각하는, 어쩌면 쉽게 타협하는 그 한 번이 저와 여러분을 좌절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사망으로 내몰아 갈 것입니다. 한 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순간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단 일순간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마귀는 단지 찬탈한 것뿐이에요. 억지로 빼앗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죄를 통해서 사단이 잠시 허락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속한 영존한 것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금 허락해 주신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가? 제가 찾아보았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허황된 거나 공기 중에 있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 허구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 마귀의 정체는 공중권세 잡은 것으로 거짓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요. 어둠의 세상이고 악을 갖고 있어요. 선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무적행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장소, 그곳에 대표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마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보이는 이 세상의 임금이지 이 세상 이면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세계,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한한 마귀의 것, 하나님께서 잠시 내어주신 그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되어 있고 그분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한다고 해서 자기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게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게도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권한과 영광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우리를 다 속이고 있어요. 가진 것 자체가 없는 존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딱 두 글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사기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결국 마귀는 사기를 부린 거죠.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사기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욕심낼 때예요. 욕심낼 때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 사기 당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스며들 때, 딱 그때가 사기를 당하던 때더라고요.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얻는 쉬운 방법, 여러분 택하지 마십시오. 사기당할 확률 높습니다.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때 사기당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적인 말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사람은요, 사기당하는 줄 모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뻐져요. 즐거워져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내가 갖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좋아요. 기쁘고 그것이 조금 더 자극적이 되면 쾌락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짜릿하죠. 남의 지혜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남의 지위를 갖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남자나 여자를 취할 때 어떻습니까? 남의 권력을 내가 가로챌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갖지 않은 이상과 상상을 환상을 통해서라도 환각을 통해서라도 갖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그렇게 쾌락을 쫓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멸,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누군가가 내 쾌락을 빼앗아 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빼앗아 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부추기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잠깐 보이는 그 찰나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순간적으로 많은 이득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도 주장하고 있는 그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깨알같이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 세계 이면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발견하신 하나님을 추앙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정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는 마귀를 섬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실제적인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탄은 경배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은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자가 높습니까? 심판을 하는 자가 높습니까? 하는 자가 높죠. 그러면 심판 당할 자를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심판할 자를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모든 권위와 모든 경배와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생각하고 욥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경배받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인간은 마귀나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인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왜 생겼는지를 잠시 설명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때 서부시대 때 기차가 발명되기 이전입니다. 기차가 없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때였죠. 이 남캘리포니아에 금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캘리포니아로 많이 금을 얻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최강 산업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금을 캐러 남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물이 있는 골짜기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이 골짜기는 물이 없는 골짜기였어요. 물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래서요 골짜기를 다녀도 온통 다 사막이에요.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반사막지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물같이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호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득한 곳이 보여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갑니다. 그곳을 찾아 막 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마주친 곳은 어디 있냐 하면 사해와 같이 짠물이 가득한 곳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데스밸리가 사해처럼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가 소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의 한 중심에 어떤 곳이 있냐면 배드 워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나쁜 물이 있는 곳, 먹지 못하는 물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물을 먹지 못하고 소금물을 먹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밸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이뤘냐면 그 중에 몇 명이 이 데스밸리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데스밸리에서 다 죽었는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출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oodbye, Death Valley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녕! 이제 나는 떠난다! 이 죽음의 골짜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해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골짜기다. 데스밸리라 이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 보셨던 그곳, 그곳에서 바라보셨던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만약에 사탄에게 절을 했다면 그것은 풍요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어떤 가치,
대단한 것들도 자칫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겠고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욕망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욕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죽음의 땅, 죽음의 골짜기로 변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승리의 삶으로 전환되는 믿음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